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몸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염려를 하셔서 어렸을 때에 이 한약을 지어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집이 잘 살고 여유가 있어서 한약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도 몸이 약하고 잔병 치레를 자주 하니까 그래도 좀 약이라도 먹여서 좀 앞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없는 살림에 그렇게 생활비를 쪼개서 한약을 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약탕관에다가 어머님이 한약을 이렇게 한 첩을 풀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물을 넣어서 이 숯불이 있는 그 풍로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달여서 그 다음에는 하얀 사발에다가 이 삼배전 같은 거를 펴놓고 거기에 달인 약재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짜서 그 사발을 주시던 그 기억이 사실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약이 그렇게 썼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서 쓰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약을 먹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아마 그 국사책에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이 죄인들이 이 나라의 그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약을 마실 때 아마 이런 종류의 약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너무 쓰니까 정말 참 사약을 마시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약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게 약을 먹는 것보다 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약을 짜주신 거를 제가 방에 가서 저 혼자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는 뒷곁으로 가서 거름더미가 있는 거기다가 그 약을 쏟아붓고 그냥 그릇을 가져와서는 약을 다 마셨다. 그리고 그릇을 가져왔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머님께는 뉴욕에 지금 87세신데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 불효막심하고 철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을 수 있나. 없는 살림에 그 귀한 약을 정성껏 달여서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름더미에다 갖다 붓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짓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어려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참 철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철이 없어서 그렇게 없을 수 있나. 근데 저는 때때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저의 철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 아까운 한약을 거름더미에다가 쏟아 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의 기회를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헛된 것에 쏟아 붓거나 그 말씀의 기회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것을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서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내가 받아 취하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쏟아붓는 그런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배우고 그렇게 묵상해 가면 당장은 좀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편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소중함,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이 주는 유익을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지 이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유일한, 단 하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에 그냥 둔다면 다 지옥을 향해서 가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누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누구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어느 날 자기의 제자인 자로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인 공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공자에게 제자인 자로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좋은 글들을 쓰고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한 공자,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자가 여보게 나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가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자기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불교 조계종의 종정이던 어느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의 조계종의 종정이던 어느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지옥의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아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얻는 길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시하신 단 하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없이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이 없었다면 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 물론 성경에는 문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비롯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한 책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구원의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교인들 중에 한 몇 퍼센트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한 20%쯤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계시는 어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참 존경을 받던 그 원로 목사님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교회 안에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할 때에 그 목사님이 한 20%는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예, 한 20%는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목회와 신학에 어느 친매교 신학교 교수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은 20세기 들어서 온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경리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여러 교파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다고 자랑할 정도가 되었다. 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 내지 12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분명히 거듭난 신자들인가? 그들이 모두 확실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교인 중에 정말 거듭난 성도의 비율은 얼마인지 신빙할 만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침례교 교수는 교회 안에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추정이 그냥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추정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얼마 동안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연수를 떠나서 그 누구든 간에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 얻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가운데서 구원의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의로 교육해 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우리를 착한 일을 하게 해준다, 선한 일을 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착하고 옳은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옳고 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 바로선 관계 가운데 노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때 의롭다 하는 이 말은 요셉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옳은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찾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그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파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의로웠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서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때 의도하는 것은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주고 훈련해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를 이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 입에서 마늘 냄새가 그냥 풀풀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같이 동행하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됐고 왜 동행에 실패하는지 원인을 가르쳐주고 책망해주는 역할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해 주는 역할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책망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바로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의 바로선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주고 훈련해주는 그 역할을 성경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나는 모세를 좋아해, 나는 다윗을 좋아해, 나는 엘리야를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에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에녹을 좋아할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부부 중에도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른 청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동행을 했든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 봤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시는 그만큼 하나님과 한번 친해 보았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매뉴얼이 그 동행의 지침서가 뭐냐 할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안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따라서 그렇게 동행해서 가다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시장에 가다가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시장을 가면 조그마한 꼬마일 때는 3살, 4살, 5살 그때는 혼자서 길 가면서 옆에 있는 꽃도 보고 풀도 보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잡고 매미도 잡고 이러다 보면 앞에 가시는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내 생각에 빠져서 그냥 뭘 몰두하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 어디 가시고 딴 어른 뒤를 그냥 쫓아가고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같이 가는 그분을 사실 점검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의 말씀 묵상이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고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17절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원어를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계된 것이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사실 능력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된 사역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한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또 특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자기의 일에 합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둘째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성품에 있어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준비된 어떤 퀄리티를 보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성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늘 나타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경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를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도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참 뜻밖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 훈련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데리고 3년씩이나 그렇게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3년 동안이나 합숙 훈련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위기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훈련 받았다고 말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 그 예수님이 한 설교나 가르침이나 그런 제자 훈련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도해서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뿐 아니라 제가 듣기에 또 다른 분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쓸모없는 헛수고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그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하신 것은 그동안의 모든 그 배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실제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그 표현에서 비유로 든다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그 3년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의 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그 말씀의 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합쳐질 때,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그 사람에게 가장 힘있고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 표현은 참 특이하다, 조금 독특하다 하는 그런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 4회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에 자기가 3년 동안 개척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에베소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그렇게 전도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 교인들을 다 그렇게 모아놓고 바울이 지금 했던 것처럼 주님과 그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성령께 부탁하노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말씀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성령이라는 용어를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오는 생각은, 왜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참 의아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그 말씀을, 교회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가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고통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이 혼탁해져 있는 이때에 사단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교회는 결국 힘을 잃고 서서히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지고 나면 교회는 사교단체가 되고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고 교회가 문화단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말씀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렇게 전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씀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와해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